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항상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모르는 남자분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뒤를 돌아서더니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나 이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그 주일부터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그렇게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았더니 그때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더라는 거지요. 자신이 제법 사업도 잘하고 제법 건강하고 제법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온 가족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면서 그때부터 매일 죽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는데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살롬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면서 살롬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추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에서 칼럼에서 보았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죽을 놈 그러지 마시고요. 살롬, 살롬.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실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또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그럭저럭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해둬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치료받기에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병원 가는 일들을 수속해 주면서 저도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하기 위해서 병원 예약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제가 목감기도 자주 걸리고 또 가끔가다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결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참에 알러지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가서 상담도 받고 프라이머리 닥터도 정하고 그리고 검사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피를 뽑는데 미국에서는 무지막지하게 피를 뽑더라고요. 한국은 한 번 피를 뽑는데 여기는 한 9병 정도 뽑은 것 같아요. 한 9병 정도의 피를 다 뽑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7월 달에 가서 이제 알아보기로 그렇게 이제 어포인트먼트를 해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3일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가 와서 미리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미리 보자 그럴까?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닥터를 만나러 갔어요. 이 닥터를 만나러 갔더니 이 닥터가 하는 말이
제 피검사하는 그 피검사의 항목 가운데서 PSA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PSA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 이상 항원 수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원래 보편적으로 이 수치가 1 정도 돼야 보통인데 그 수치가 한 3 정도 되어지면 조직 검사를 권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PSA 항원 수치가 3에서 한 10 정도 되어지면 암일 확률이 한 30% 정도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 PSA 그 항원 수치가 10에서 20 정도의 수치를 보이면 한 암일 확률이 한 70% 정도 되어진대요. 그리고 20 이상이 되어지면 80~90% 정도 암일 확률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PSA 수치가 28.6이에요. 암일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해요. 아니 그 병원에 가기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뭔가 제가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좀 뻐근한 것 같고, 좀 이곳저곳이 좀 찌릿찌릿한 것 같고, 뭔가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100%가 아니니까 여러분 암이 아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이어도 괜찮아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고통에서 예외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요. 끝까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연약함이 있으면 늘 돌아보시고 늘 건강하도록 그렇게 삶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개인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 특별히 상반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좀 독특하게 개인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실천적 말씀으로 아주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본문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한 종류의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의 구분점,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 구분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를 그렇게 생수의 근원에게 뿌리 내렸는지, 아니면 간조한 땅, 건건한 곳,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것이 복된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의 차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나무의 생명이에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가 또한 그 나무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뿌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무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 그것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영혼에 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이 여기에 대한 구분점은 그의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죽었으면 그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뽑혀서도 당장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생, 그 인생은 사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거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이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에 의해서 이 신앙 그리고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첫 번째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 사람을 믿으며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를 떠나간 사람들이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5절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 각기 다른 용어로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육신이라는 단어 또한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대비되어지는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 이 단어가 바사르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베르라는 단어예요. 이 게베르라는 단어는 강한 자 혹은 용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혹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뿌리 내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인생들은 자기 힘, 육체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사람들의 인맥, 그런 것들 보여지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부시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게 덤플이라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덤플위즈라는 그런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덤플위즈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아마 여러분 바람 부는 날 혹시 저 덤플위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단어로는 회전초라고 불려지는 단어인데요.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이 덤플위즈가 제 자동차 밑으로 쑥 들어오는데 그냥 와자작 하고 무너 깨지더라고요. 저게 덤플위즈.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지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리고 그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덤플위즈.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막,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하게 되자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이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에 돈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그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광야 건조한 땅으로, 쓸쓸한 땅으로 노예로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뭔 줄 아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렇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웅덩이예요.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인생,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가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과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제법 나온 지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읽지 않으셨으면 저희 교회 서재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여러 권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김하중 장로님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때에 7년 동안 주중 대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니 무슨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외교를 하겠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김하중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잘 되는 것, 그것은 인간적 수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저는 그것이 제가 주중대사로서 한국에도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믿는다고. 최장수 대사로 그 임무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었다고.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요. 결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진 인생은 복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이에요. 유대 나라의 13대 왕은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처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이 은 300, 금 30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 금을 뜯어내고 궁전에 금을 다 뜯어내서 그것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하였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공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다 꿀꺽 삼키곤 여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해요. 세상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의 은혜를 구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히스기야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의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보내세요. 그 한 천사가 그날 밤 아수르 군대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송장으로 만들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홀로 얼굴이 뜨거워진 채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들,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생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무는 해에도 가뭄의 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무성할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친밀함 가운데 행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게 복의 첩경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큐티하세요. 제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1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육신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음이 날마다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하나가 있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사시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텀블위즈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행하여 사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내 건강, 그 건강이 아니라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 내 재정적인 여유 때문에 그 재정, 물질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바 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제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말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해. 반면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인생,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것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족함이 없는 텀블위즈 같이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를 들고 화분갈이하듯이 옮겨다니는 삶의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오늘은 세상으로.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의지로 삼지 않고, 환경을 의지로 삼지 않고, 하나님, 그 건강을, 재정을, 육신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온전히 뿌리 받겠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내 뿌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처 없이 떠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불타버릴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헛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무에 붙잡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텀블위즈 같은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정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